털려 일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0번 생각에 한 번 실수라는 뜻인데요. 슬기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 생각 가운데에는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실수하기 마련인데 어떤 실수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만큼 큰 영향을 주기도 하죠. 1930년대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후에 무엇보다도 평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독일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1938년에 영국의 총리였던 네빌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은 독일의 히틀러를 만납니다. 영국의 총리는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할 때 가만히 있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대신 유럽의 평화를 약속받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당시 영국의 시민들은 독일과의 전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공호를 파고 있었고 방독면을 지급받으면서 전쟁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영국으로 돌아왔던 총리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 환호하게 됩니다. 독일로부터 명예로운 평화를 가져오게 된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이것이 두 번째 일입니다. 나는 우리 시대가 평화로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히틀러와 약속을 했던 성명서를 국민들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시민들은 환호했지만 1년 뒤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히틀러는 영국을 폭격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심각한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 바로 그러한 실수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35세의 왕위에 올랐고 또 25년간 유다를 통치를 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보기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을 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함께 남유다의 3대 선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상과 산당을 파괴했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고 또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사랑하셔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이 나라가 강성해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여호사밧이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요. 때로는 신앙인들도 악인과 연합하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과 사돈을 맺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그 왕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던 왕이었습니다. 또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 군사적으로나 경제력으로 보나 태평시대를 열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백성들이 참 좋아할 만한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참 잘 뽑아서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고 어딜 가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대접을 받고 요즘 부동산 문제로 참 나라 안팎이 시끄러운데 집값이 안정이 되고 물가가 내려가서 가정당 한 달 가계 지출비가 100만 원씩 내려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모두는 그 대통령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요즘 저희 집이 새 쌍둥이 키우느라 가계 지출비가 갑자기 폭등을 했는데 대통령을 잘 뽑아서
생각만으로도 기쁘네요. 한 달 가계 지출비가 100만 원씩 감소했다고 하면 저는요, 대통령 욕하는 사람을 욕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주 좋아라 하겠죠. 정말 좋아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 대통령이 심각한 우상숭배를 하고 나라 곳곳에 미신이 성행하고 목회자를 탄압한다면, 또 교회를 탄압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의 우상숭배를 장려하고 교회를 탄압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합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참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북이스라엘 자체를 우상숭배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아합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아무리 정치를 잘했어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어울릴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내게 가져다 주고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우리 신앙인들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직장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꼼수를 부리고 아첨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승승장구하려는 사람,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은 출중하지만 또 머리가 잘 돌아가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접대나 빽맞음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멀리해야 하는데, 이런 종류의 사람이 나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준다고, 나에게 승진을 가져다 준다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준다고 약속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이 북한과 휴전 상태에 있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서로 간에 쌓였던 갈등을 끝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정략 결혼입니다.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아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아드님이 결혼할 여자친구를 여러분들에게 데려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혼할 여자입니다. 제 여자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S대학을 나와서 미국으로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여자친구 아버님은 대기업 회장님이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여자 보는 눈이 탁월하구나. 좋아라 하시겠죠. 그런데 아들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어머니가 무당이세요. 그것도 보통 무당이 아니고 우리나라 인간문화재에 등록된 대무당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결혼 시키시겠습니까? 갈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갈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제가 좀 들긴 했지만 상황을 바꾸어서 이런 일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욕구 때문에 어울리지 말아야 하는 사람과 어울리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가정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고 조금이라도 이득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게 말할 법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의 연합으로 태평성대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는데
이 며느리로 들였던 이 여자는 훗날 다윗 왕조를 위협했던 악녀 아달랴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 이 결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19장에서 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여호사밧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것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남유다를 부강하게 만들어주셔서 다른 나라가 남유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셨는데 굳이 이런 거룩하지 못한 여담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일,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이자 여호사밧의 실수였음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왜 자신의 자녀들에게 악인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주로 하는 행동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만한 사람이 즐겨하는 행동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악인들이 정직하게 행동하고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던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행동합니까? 가만히 지켜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봅니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하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입니다.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들을 이용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런 악인들과 어울려서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취급받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들이 이런 악인들과 어울려서 악인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약을 하고 안 좋은 온갖 것을 다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 친구를 본받아서 안 좋은 것을 다 하고 돌아다닌다면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놔서라도 고쳐놓겠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할 겁니다. 혹시라도 나쁜 길로 빠져서 자녀가 잘못될까봐, 앞날을 망칠까봐 걱정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악인과 연합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만은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인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지켜보시기만 하시고 우리의 생활에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과 연합을 하는 그러한 생활을 꿈꿀 수 있을 겁니다. 또 행동으로 옮기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굳이 악인과 연합하지 않아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과 연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가 하면, 악한 세상과 연합하지 않아도, 세상이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면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의 필요를, 삶의 필요를 세상이 채워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로는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아니죠. 두 번째 나눌 메시지입니다. 실수하는 자녀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돈관계를 맺어서 하려고 했던 일은 무엇인가? 바로 전쟁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오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하니까 남유다에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사돈 집안끼리 서로 돕자 그런 판단을 하고 이제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뜻이 어떤지 한번 알아봅시다. 여쭤봅시다. 참 웃긴 건 정략 결혼을 추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으면서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요청에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400명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말을 듣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물어볼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장면에 등장했던 선지자 400명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거짓 선지자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 본문에 나온 400명의 선지자는 하나님과 관련된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선지자는 우상 중에 아세라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의 선지자들, 즉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앞두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 데려오라고 하는데 열왕기상 18장 22절을 보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나타나질 않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난 선지자의 숫자가 400명입니다. 게다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했던 인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의 남아나질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선지자 400명은 아세라 선지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예언을 했던 것일까요? 그 당시에는 무당들은 상대방이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부처의 이름으로 예언하길 원하면 부처의 이름을 말하면서 예언을 해주었고 상대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주길 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점집에 갔는데 무당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군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의 성공에 대해서, 자녀의 성공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제가 접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접신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자기 앞에 모인 아세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죠. 우리가 물어볼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에 없습니까? 그러자 아합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여쭤볼 수 있는 사람이 아직 한 명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항상 나쁜 말만 하며 한마디 좋은 예언을 해준 적이 없기에 내가 그를 싫어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대답합니다. 왕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아합이 사람을 보내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살려두셨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가야를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미가야도 진작에 잡혀 죽었겠지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남겨두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실수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우상을 찾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기보다는
권모술수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음란에 빠질 때도 있고요. 거짓에 빠질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과연 손 놓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돌이켜야 너가 살 수 있다고 사인 주시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사람을 보내셔서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다만 우리의 어두운 눈이, 정욕으로 물든 눈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도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도록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성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매 순간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매 순간마다 숨 쉬듯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나의 삶을 점검하고 그 악한 생활에서 또한 그 악인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나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실수는 합니다. 그런데 뛰어난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실수를 통해서 한 단계 도약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돌아갈 수도 있고 들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과 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도록 기회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사인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